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헐벗은 남성분이 계신데, 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신은요, 이렇게 묘사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그림을 보면서. 앞머리는 숱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왜 무성하냐면, 내가 다가올 때 누구나 쉽게 움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원형 탈모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내가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는 결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저울처럼 정확히 저울질하고 칼처럼 날카롭고 신속하게 결단하여 잡으라는 뜻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은 카이로스라는 신으로 불려왔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도 기회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전에 기회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지만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머리를 움켜잡고 있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누구에게나 한 번은 찾아온다라는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이죠. 노력하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 이야기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10대 시절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으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10대 시절에 그 유명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관람했던 다윗이 너무 감동적이고 재밌었지 않습니까? 그 감동의 여운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남아 있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더 재밌었어가지고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영화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고난받고 왕이 되기까지의 그 시간이 사실은 한 1, 20분 안에 끝나버리고 성경을 읽더라도 사무엘상 몇 장만 넘기면은 다윗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화로 봤을 때는 20분, 이 성경 장수로 읽었을 때도 몇 장 안 되지만 실제로 이 다윗의 시간표를 따라가 보면요,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되기까지의 그 지리멸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지리멸렬한 그 시간 가운데서 다윗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 앞에서 다윗이 그 기회를 붙잡는 그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다윗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의 그 시간에는 20년이라는 간극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이 세월을 어떠한 마인드셋으로 지냈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진짜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막 뜨겁게 믿어지는 때가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내가 잘못된 기대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사무엘이 그때 좀 실수했던 게 아닐까?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노망이 들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다윗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이 다윗이야말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제 마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시간, 이 어쩌면 지리멸렬한 광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흔치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이 기회를 붙잡는 법, 이 기회를 붙잡는 인생,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부터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확인을 했었죠. 이미 사실 사울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 착란 증세가 있었고 또 이 정신 착란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리엔 누가 있었어야 됐죠? 사울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섰어야 했던 그 자리에 10대 소년이 나타나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자 사울은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질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을 장군으로 삼고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서는 다윗에게 이 번번이 승리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돌기 시작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에 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큰 승리를 거둬온다라는 얘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노래의 힘을 알고 있죠. 이 아이들이 재미로 어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온 동네의 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밈이 돌고 있는 거예요. 왕보다 다윗이 더 낫더라. 어느 날은 이 사울의 정신 착란 증세가 너무 더욱더 심해져가지고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게 하는데, 그때 사울이 이 질투와 분노, 어떤 이 정신을 참지 못하고 투창을 그냥 다윗을 향해서 날려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다행히 다윗이 죽지는 않았는데요. 결국 이 사이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 이후에 결정적으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 막 시작한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처음 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드 왕 아기스 앞으로 도망갔던 사건입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요, 쉽게 말해서 블레셋 유나이티드였어요.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국가가 바로 블레셋이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드의 왕이 아기스였고요. 또 더 재밌는 사실은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냐 하면은 이 자기가 죽였던 이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에 찾아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려 했던 거예요. 아마도 다윗에게는요,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 블레셋의 숙적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적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이런 계산을 했을 거예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으니까 내가 찾아가면 아마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근데 딱 다윗이 갔는데 이미 이 밈이 블레셋에까지 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다윗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게까지 들려집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때부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울에게 쫓기다가 자기가 미쳐버린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했다 그래요. 아마도 눈을 뒤집어 까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걸 본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살아보려고 아주 그냥 다윗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몇 해 전에 내가 죽였던 그 골리앗, 그 골리앗의 고향에 가서 자기들의 원수 앞에 가서 미친 척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인간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할 때도 있더라 하더라는 말입니다. 비굴함과 수치심이 극에 달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처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멋있는 영웅의 모습이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몰릴 때에는요, 정말로 추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떠돌던 10대 시절 다윗의 10여 년간의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이 붙잡은 기회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처했던 이 상황에 대한 적나라한 이해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애매한 시절, 앞뒤로 한 5년 정도씩을 빼고 한 10년 정도 다윗이 진짜 온전한 광야 생활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하라 사막처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모래 사막이 아니라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사막을 말하죠. 이 광야, 와일드니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방이 있었던 이 광야는요, 동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더위를 피하기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돌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동굴들, 커다란 동굴들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어쩌면 실제로 이런 광야를 돌아다니지는 않지만 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 시간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저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막 갈급해가지고 목말라가지고 살아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간절했던 게 뭐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목말라 했던 게 뭐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광야 같은 그 시절,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그 시간이 만약에 지금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차라리 내가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았을 건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또 어쩌다가 골리앗도 물리쳤고 백성들에게 지지도 받고 이 아무리 다윗이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마음에 바람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다윗의 낙차는요, 그냥 처음부터 어려웠던 생활이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저기 높은 곳에서 떨어진 그런 낙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때 붙잡고 싶었던 기회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떤 기회를 붙잡고 싶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다윗이요, 온 힘을 다해서 붙잡아요. 기회 왔네? 잡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붙잡아요. 여기에는 굉장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어요. 굉장한 이 애타는 마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이 기회를 잡았어요. 이 장면이 다윗이 바로 기회를 잡은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광야에서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하기 원하는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광야에서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 광야에서만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광야를 떠돌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붙잡으려고 사울이 직접 출정을 해요. 부하들을 이끌고.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졌나 봐요. 그래서 대변을 누러 어떤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구약 그 히브리어에서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졌었죠. 이렇게 너무 좋았다고 그 장면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막 물을 사이에다가 두고 막 그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표현됐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뭐냐? 사실은 사울이 똥 싸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주 원초적인 장면이지 않습니까?
사실 똥 싸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요? 그렇죠? 대변 보면서 뒤에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방어를 할 거냐고요.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적나라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필 그때 다윗이 그 동굴에 있었어요. 그 동굴이 깊으니까 뒤쪽에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사울이 와가지고 똥을 싸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사람들의 말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회,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도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이미 그런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사울이 내 눈앞에서 똥 싸고 있어요. 내 손에는 칼이 들려 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냐고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손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명예로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윗 하면요, 골리앗을 무찌른 소년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면만큼이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인상적인, 굉장히 명예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또 확인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있었는데요. 이 재개발 지역이 이제 재개발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도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 거기서 비켜주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속된 말로 알박기를 한 거죠. 그래서 3년이고 4년이고 버텼습니다. 결국에 그곳이 얼마의 보상금을 약속받았냐면 500억의 보상금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그러고도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을 자기에게 준 기회라고 해석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500억을 약속했으니 여기서 더 버티면 우리에게 돈을 더 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모양이에요. 아마 그 사람들 이러지 않았겠어요? 우리에게 500억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해석한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돈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것도 받지 말고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땅한 권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그 교회가 우스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이름 되면 여러분들 다 아는 곳이에요. 우스운 일이죠. 신앙생활은 해석의 문제예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어요. 어떤 해석을 하는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더 이상 아무도 이 교회를 보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일부 교단에서는 이단으로까지 정죄되기도 했어요. 다른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 그 500억도 못 받았어요. 재개발 지역에서 거기만 쏙 빼놓고 재개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잘했죠. 전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주변에서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그 목숨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자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이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이유가 더 적지 않습니까? 이 그렇게 깽판을 쳤던 교회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실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 옷자락만 베고 물러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도 마음에 가책이 되어가지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붙잡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붙잡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요, 딱 이 시기, 딱 이 순간, 바로 그곳에서만 붙잡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기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모든 것이 편안하게 갇혀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되고 내가 그럴 만한 환경과 여건이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이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은요, 그 영광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는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것이고요,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했고 순수하고 순전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기억하는 다윗의 인생은 임금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이 2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던 그때의 다윗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은요,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선택할 기회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영광은 평시와 같지 않습니다. 평상시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실명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자매님이 한 달치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섬겼잖아요. 어떤 언니를 섬겼잖아요. 그게 한 20여만 원 되잖아요. 그죠? 20만 원이 넘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자매님의 전 재산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 자매님을 채워주시는 것을 함께 확인을 했지만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한 달 월급이 20만 원인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을 부유하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해가실 줄로 믿어요. 그렇게 채워주실 겁니다. 저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 자매님은요,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건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 때 20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전혀 다른 가치예요. 1,000만 원이 있을 때 20만 원을 쓰는 가치와 20만 원만 있을 때 그것을 다 쓰는 가치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여러분, 저도 전 재산을 털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매님은 그 경험을 해봤어요. 이게 이 자매님의 영광이죠. 그렇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한 경험입니다.
우리 형제님 같은 주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비슷하게,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일본에 1년 갔다 오면 다국적 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기회를 기꺼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로 다시 바꿔볼게요. 이 형제님은 그 기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라고요. 인생에 2번 찾아오지 않는 기회를 붙잡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건요, 천사도 해보지 못하는 경험이에요. 천사는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천사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선택할 필요 없어요.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거예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과 어떤 인생의 고난과 질고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선택이고 영광스러운 결정이며 영광스러운 기회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형제님의 인생에서 아주 인상적인 명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의 타임라인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만 주신 명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상반기 제자훈련 할 동안에 큰 은혜를 주시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진실된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 이 형제님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거를 내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찬스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한 거예요. 다시 해석한 거예요. 나의 상황을 다시 해석한 거라고요. 남아있는 그 시간, 그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채우기 원합니다. 결정한 거죠. 그렇게 결정하시고 와서도 별로 이렇게 막 대단한 결정한 사람 같지 않으니까 그냥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돌고 있다는 것이 복된 일이고 감사하고, 사실 이것은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의 자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두 사람 다 반대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 중에 이거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축복했을 거예요. 격려했을 거예요. 우리 자매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셨군요.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광야에서만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의 독특성입니다. 광야에서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는 이 영광이 광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광야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고 제 인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여러분들도 저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가볍게 생각해서 그럴 것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과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 어려움, 광야야, 나 지금 내 인생 광야야,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어려워, 너무 지금 고난이야, 막 그냥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좋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 과연 이런 연민과 동정만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아니더라고요. 연민과 동정만 있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는요, 어마어마한 영광도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 가운데서만 붙잡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만 붙잡을 수 있는 영광이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누가 살인 안 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 봤어요? 네? 다윗이 살인 안 했다고 박수 쳐준다고요. 그런 거 봤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정신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윗이 살인하지 않았다고 박수 쳐줘요. 왜 그래요? 그 광야라는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광야라는 독특성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소원이 생겼어요. 이 광야를 잘 보내고 싶은 소망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를 아름답게 통과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나의 이 메마른 시간을 영광스럽게 통과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그 메마르고 황량한 곳 가운데를 지나면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그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영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고난의 끝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이 어려움에도 끝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끝나게 해주실 거예요. 맞죠? 맞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주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광야라는 시간을 연민과 동정으로만 채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이 광야라는 이 시간 속에서만 내가 취할 수 있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성도의 영광을 누리며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소망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령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주셨던 소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과 추한 모습이 둘 다 있더라고요. 정말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과 더 가깝고 그때만 할 수 있는 선택을 했던 그런, 진짜 제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그런 결정과 그런 결단을 내렸지 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고난을 그냥 있는 그대로 고난으로 여기고 불평하고 화내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그 세월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던 시절에 저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랐더라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더 순수한 마음, 더 갈급한 마음, 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원초적인 갈급함이 제 마음속에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일상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생기는 교만인데요, 이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 있고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샌님 같은 소리 하고 있냐고, 그런 마음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만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움직여야 될 때 아니냐고, 내 삶을 일으켜가지고 도전해야 될 때 아니냐고, 막 그렇게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막 부정적인 생각하고 막 절망하고. 근데 그게 교만한 생각이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스러움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 시절에는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단순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 베이스에 있었어요.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가 얼마나 저의 생활을 메마르게 하고 또 멋이 없게 만드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재해석하면서 살아갈 영광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에서 그리스어적인 문법적인 표현은요, 단순히 성령의 열매는 이 9개가 끝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이 풍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9가지의 열매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뭐예요? 덕이고 품성입니다. 그렇죠? 이 9가지의 열매는요, 마인드셋과 어떤 우리의 태도에 관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리게 되는 것은요, 이 풍성한 덕의 향연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메마른 상황 가운데서도 풍부한 나의 덕목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하다면 저는 이 순수함과 순전한 마음, 이 순수한 마음 역시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덕 중에 하나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내가 머리로 판단해야 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주옵소서. 단순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닥쳐오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응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도 저와 같은 이 소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싶은 소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단순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나에게 들이닥쳤을 때 지나치게 계산하거나 뭔가 똑똑하게 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회 말고, 속삭이는 소리 말고, 왕이시여, 저 사람 죽이는 게 지금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영광을 향한 열망,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다라는 이 열망이요, 절대로 오만한 열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율법주의적인,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영광을 취해내야지라는 열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붙잡고 싶은, 쟁취하고 싶은 열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TV에서요, 못된 실험 카메라, 몰래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 예전에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이 이야기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 봤던 TV 프로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커플 중에 남자친구 테스트 해보고 싶으면 제보해가지고 그 남자친구를 어디 뭐 술집으로 불러낸다거나 어디로 불러내가지고 저 헐벗은 예쁜 여자를 옆에다 앉혀놓고 막 유혹하는 그런 이 몰래 카메라, 실험 카메라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본 적 있으시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제로 꽤 많은 남성들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당연히 둘의 관계는 파탄이 났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이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도 여자친구와의 신의를 선택하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절을 지킨 남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잘 돼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해보자고요. 이 사건은요, 이 남성에게 영원한 영광이고 트로피입니다. 이 남자의 영원한 면류관이라고요. 야, 네가 지난번에 그렇게 나한테 그럼 실험 카메라 해가지고 제보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랬잖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이 남자의 영원토록 자랑할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이 남자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유혹에 넘어간 사람한테는 유혹의 시간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은 사람한테는 일생일대에 다시 오지 못할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이거 진짜 인생에 100번 정도는 까방권, 뭘 하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거 용서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은 용서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기회를 붙잡은 거라고요. 누구도 이 사람이 이런 영광을 취했다는 것을 욕하지 않을 거예요. 이 남성이 그런 영광을 추구했다는 것을 향해서 야, 너는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구나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얻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종류의 열망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서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영광이 이러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붙잡을 수 있는 영광이고 광야에서만 붙잡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덕을 주옵소서. 이 순수함의 덕, 이 순전함의 덕,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덕을 주옵소서. 내가 그 영광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그 명예를 사모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 넣을 수 있는 그 선택, 그 영광이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고 예수님의 명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요,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데서 드러난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이 박힌 못을 뽑아들고서 이 자식들 다 죽었어라고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명예와 영광은 어디에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명예였고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에 이 박혀 있었던 못을 뽑아 드신 것을 두고서 박수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광야를 그러한 덕으로, 그러한 순전함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이 독특한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과 간증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기를 원해요. 내 칼집에 칼을 다시 꽂아놓는 영광, 내 칼집에 칼을 다시 꽂아놓는 그 기회를 붙잡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새롭게 해석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그 특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나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구합시다. 그 마음을 구합시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